우리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인간의 말로 듣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개선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을 열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와서 부딪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변화를 도모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옛날 성경 운동력 있어, 지금은 활력이 있어,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해해서 우리의 혼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 양심에 찔림이 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말씀에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고, 각자 듣는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솥에서 같은 요리사에 의해 나온 음식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먹고 소화를 쑥쑥 잘 시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장병이 걸려가지고 조금 먹어서도 꺽거리고 속이 뒤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주방장의 책임일까요? 아니에요. 내 자신이 문제예요. 내 몸의 문제예요. 내가 위장이 건강한 옥토밭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만, 위장병 환자들은 조금만 먹어도 막 속이 쓰리고 아파가지고 용트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설교 중에서 은혜가 되는 사람은 얼굴을 환하게 비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사람의 목사가 지금 여기 설교하고 있을까요? 단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귀는 크게 열리고 입은 닫히기를 축원합니다. 떠드는 데는 입이 열려가지고 난리인데 듣는 데는 딱 닫아버려요. 듣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귀를 딱 닫고,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귀를 넓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듣질 않는 거예요. 설교는 자기 혼자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듣는 거예요. 때문에 각각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깨닫는 감동이 다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따르게 될 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 좀 잘 들으세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봐요. 말 좀 잘 들으세요. 찬양대도 말 좀 잘 들으세요. 여기에 담겨지는 뜻이 많아요. 말썽 뿌리고 자꾸 못된 일 하고, 너 말 좀 잘 들어라, 말 좀.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바른 말, 옳은 말, 진리 이런 거 잘 들으라. 가려서 말을 아무 말이나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고 바른 말, 옳은 말 이런 거들은, 어쨌든 이리 해석하나 저리 해석하나 말 좀 잘 들으세요. 이건 좋은 말이에요. 말 좀 잘 들으라. 요즘 사회가 얼마나 가짜 뉴스, 유언비어, 가문이설이 많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었고 남쪽 유다의 왕은
그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앞장 17장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서 그를 존경하고 영광 돌리고 이래요. 그러다가 18장 1절에 보면 이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 왕하고 사돈 관계를 맺어요. 자식들을 혼인을 시키는 바람에 사돈이 됩니다. 이제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 여기를 전쟁을 일으켜서 점령하고 싶은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당연하지요. 당신하고 나하고 사돈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데 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길르앗 라못을 치고 들어갑시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물어봤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기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물어봤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짓거리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이게 문제올시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런 제의를 하자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인정까지도 초월해서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과 아합은 인정관계에서 사돈관계예요. 하지만 결국 신앙이 옳은 사람들은 인간적 정 이것까지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친하게 지낸 사람도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떠들 말에 같이 덩달아 춤추다가는 자기도 공멸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인간적으로 인정상 여러분 인간적으로보다 더 초월해야 될 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인간적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게 영적 관계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뭐 인정 가지고 이렇게 소사수사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는데 그거 절대 따라가면 망해요. 지금 여호사밧은 인정으로 생각하면 두말 없이 그냥 지지하고 동참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신앙의 사람 여호사밧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해요. 아니요,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봐야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아요. 내가 길르앗 라못을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공격하면 이겠냐 지겠냐 할까 말까 그러니까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승전할 수 있습니다. 막 이래요. 이쯤 되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그렇게 쉽게 속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영적인 사람은 그 불만 있는 불평 있는 사람 때문에 그 가문 이슬 때문에 속단하지 않아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왜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에서 이런 감동을 줬겠어요? 다시 물어요. 이 사람들 말고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그거 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 있는데 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물어봐도 한 번도 나한테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선지자 그냥 밥맛 떨어진다고, 기분 나쁘다고, 보기 싫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물어봐야지요. 그 선지자를 불러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내시를 보내는 겁니다. 내시가 미가야 선지자를 오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교훈과 책망의 설교를 달게 듣습니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의 찔림을 호소하고 우리 마음의 회개를 촉구하고 이런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이 날 깨우시는구나, 날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자세로 듣습니까? 아니면 아니 그 하고 많은 설교 중에 왜 그렇게 우리를 지적하고 잘못을 책망하지, 기분 나쁘다고 벼르통 해가지고 속에 깔꼬리가 생겨서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상태가 어떠냐고요. 자, 여호사밧은 미가야 선지자한테 물어보자고 그래요. 그냥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400명의 선지자는 궁중 선지자였어요. 국가의 녹을 먹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 앞에 아부하고 그냥 그 사람 기분 나쁘게 안 하려고 비유 맞추고 이런 가짜 선지자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 데려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적당히 좋은 얘기 하라고. 좋은 얘기. 이미 400명이 전쟁에 나가라고 승진한다고 그랬는데 괜히 나쁜 소리 하지 뭐 미움받을 게 뭐 있냐고, 그냥 좋은 소리 하라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는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전하라는 대로 나는 그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아방은 죽습니다. 또 깨를 부려요, 아방이. 그래가지고 자기 왕복을 여호사밧 왕한테 입혀요. 나쁜 놈이지요. 지가 죽을까봐 거기다 입히고 자기는 다 변장을 했는데 죽긴 누가 죽느냐?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 왕을 죽이겠어요? 그는 지켜줬고 왕복을 입었는데도 결국 아방이 죽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는 자, 하나님이 절대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불경건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첫째,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게 행하고 향바 없는 다름질을 하고 허공을 치는 싸움으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됩니다. 아합은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 선지자 400명의 소리에 귀를 더 크게 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떨까요? 언제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만 골라서 합니다. 저도요, 여러분, 귀 거슬리는 소리 하고 나면 마음 안 편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상 쓰는 거 보기 싫어요. 그냥 좋은 소리, 좋은 게 좋다고. 내가 딱 싫어하는 게 뭐냐면 좋은 게 좋지요 뭐, 이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믿음 다 팔아먹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 좋은 게 좋아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귀를 즐겁게 해줘, 귀를. 그래서 그런 말만 골라서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집니다. 거짓 선지자, 크게 말하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등 이런 이단을 말하지만 작게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와 책망과 바르게 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도 가짜예요. 자, 오늘 본문 21절, 본장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어요.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거짓말하는 영을 빨리 이제 읽고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20절에 보면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꾀겠고, 그러니까 거짓말로 속이는 걸 꾀는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말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랬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꿰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꿰었어요. 지금도 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명성교에서 누구를 꿰일까? 이러고 돌아다녀요. 누구를 꿰일까? 결국 사탄의 꿰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고, 마귀의 꼬임에 빠지면 오늘날 성도들도 영락없이 나락에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또 실수하는 데 빠지고, 이 꾀임이라는 게 다 그거예요. 꾀임.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게 정체가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위선, 가식, 거짓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꿰이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나오지만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인간적 관계, 인정, 이런 것 따위 가지고 꿰임에 넘어가면 자기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에게서 은혜가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하는 자는 비호하는 대신 경건한 주의 종들을 핍박을 해요. 오히려 은혜 있는 바른 신앙이라면 우리 목사님은 정말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려고 참 노력하는 분이다. 정말 이 시대에 복이 드문 주의 종이다. 이렇게 할 만한데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야단치고 말이야, 그냥 우리를 치고 공격하고 죽겠다고. 아니, 야단 맞으시다니까. 야단 맞지.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야단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만 그렇지. 경건한 종, 참 선지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가야는 왕이 불러갈 때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적 자세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 하고. 아멘. 자, 우리도 세상이 핍박하지만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 핍박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담대히 세상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읽어요.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아멘.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거 뭐 왜 싫은 소리 해서 그거 미움받냐고. 아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좋은 소리 하세요. 좋은 소리.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가야 보고. 그럼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비유와 감정에 맞도록 자르고 붙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은 유 목사가 여러분을 좋게 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 좋게 하는 걸 원하세요? 당연히 여러분을 좋게 하는 걸 원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만약에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체면 보고 얼굴 색깔 보고 분위기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에게 여러분 비유를 맞추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라고 노력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면서 살까? 이게 고민해야지. 목사 보고 우리 좋은 소리, 우리 기분 나쁘지 않은 소리, 이런 설교나 좀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거짓에 속지 않도록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혹시 이상한 소리를 들었으면 진위를 확인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세요. 진위도 확인하지 않고 이 여론몰이, 여론을 호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닌 것을 다수의 사람들이 막 말하면 그게 긴 것처럼 들려요. 여기 이 장면 보십시오. 미가의 선지자 한 사람만 아니라고 그러지 400명의 선지자는 다 옳다고 맞다고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더 신뢰하겠어요? 맞아, 400명이 지금 주장하는데 그게 맞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교회는 민주주의하면 망한다. 교회는 여기 우리 교회 몇천 명들이 다 자기 주장 가지고 관찰해 달라는데 망하지요. 그러면 독재냐? 독재도 망한다. 그럼 뭐 할 거냐? 신본주의다. 신본주의. 내가 싫어도 내가 옳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예요. 내가 좋아도 하나님이 no 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예요. 그러는 교회마다 교회가 돼요. 400명이 똑같은 말을 했지만 그건 거짓이었잖아요. 여러분, 거짓이 있고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누구나 일부러 거짓을 따를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분별을 못하고 판단을 잘못하다 보니까 나도 그 무리에 휩쓸리는 거예요. 때로는 거짓이 더 좋게 들리고 더 마음에 들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의 순간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아, 이게 거짓인데 알면서도 그게 더 달콤하고 매력을 느껴서 어떡하지 갈등할 때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오늘 아합을 통해서 듣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짓을 분별하고 듣기 싫더라도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 좀 잘 들읍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분고분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영광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믿음 갖자는 거예요. 이런 2024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옆에 사람 보고 말 좀 잘 들읍시다.